대구 남부교회 여러 번 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대구 남부교회가 이렇게 마음에 있고 또 기도가 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주님께서 대구 남부교회를 통해서 또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들리죠? 이번에 이제 주제가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제목이 너무 멋져요. 이 주제를 선택한 걸 보더라도 대구 남부교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 흔한 주제는 아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어제 신앙이 정말 근간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진리죠. 성령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반대가 뭐겠어요? 한번 추론해요. 바로 튀어나오시네. 육신으로 사는 삶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내 육신, 나의 육신의 힘, 내 육신의 노력, 내 육신의 행위, 내 육신의 몸부림, 이런 것들을 자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자원이 내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렇죠. 구원도 육신의 노력으로 받게 했겠죠. 성화만이 아니라 성화라는 단어 아시죠? 아십니까? 성화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러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음이랑 똑같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노력해도 지옥 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의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은 애당초부터 불가능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안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를 이루었잖아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떠넘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고 옮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께로 떠넘기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로 전가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는 떠넘겨졌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끌어왔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내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못할 줄 알고 못하는 줄 알고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주의 형벌을 그 예수님에게 당하도록,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그 형벌, 저주, 심판, 이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요. 내가 받아야 할 주의 벌을, 주의 싹을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를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다른 말로는 영접이라고 그래요. 누가 똑똑똑 하면 안 믿는데 문 덜컥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새는 그 문에 있는 그 구멍으로 보잖아요.
아니면 요새는 그 카메라로 나오죠. 이거 아는 사람인지 배달 온 사람인지 이걸 봐서 열어주지 누가 덥석 문부터 열어주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문 열고 열어주고 내 안에 들으십시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나 영접이라는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게 똑같은 말로 써 있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말이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간에 최고로 쉬운 것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으니까? 은혜로 거저 값없이 공짜로 받으니까 구원이 최고 쉽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다 알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최고 쉬운, 믿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손만 내밀면 된다.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안 내밀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마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줄 적에 은혜로 거저 값없이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내가 은혜로 거저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손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할 수 없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형제님이 보기보다는 굉장히 영성이 있으시네요. 미안합니다. 보는 인상은 그렇게 샤프하게 안 보이시는데 대답은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뭔 얘기다 그쪽으로 하죠? 예? 그렇죠.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죠.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나 믿음이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따라합시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수단이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 시골에서 부모님이 엄청 뼈 빠지게 막 땡볕에 일해가지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자식한테 통장으로 붙였어요. 돈을. 그러면 자식이 가서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그 전표 써가지고 거기다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돈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근데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전표에다가 내 이름 쓰고 도장 찍었더니 돈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은 일면 맞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이 보내준 돈으로 내가 학비도 하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가 은행 가서 전표 쓰고 도장 찍으니까 돈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원인이에요. 때문에는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원인은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뭘로? 믿음으로. 믿음은 수단이에요. 방법. 자, 이해가 되셨죠?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조차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죠, 물론. 그런데 이 믿음도 누가 주셔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도 성령께서 주신다.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예수님 붙드는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인가요? 그거 있죠? 그 선물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싸움을 해요. 뭐라고 싸움을 하냐면 구원이 선물이다. 이런 A파가 있고 아니다. 구원이 선물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선물이다. B.
A파하고 B파가 싸문다니까. 근데 더 성경적인 것은 B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예. 그래요. 아까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은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근데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통교리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공로의식을 턱걸만큼도 먼지만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뭐기 때문에? 구원이 선물일 뿐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상하게 어리게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전에 택정된 사람이 구원받는다까지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첫 마디가 써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 땅에서는 너무 예정론, 택정론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천국문 열고 들어가면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왈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향에서라도 공로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턱걸매금이라도 내가 차지하거나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Glory to God라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이 양보 않는 게 그거 하나예요. 영광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취하시는 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그것만큼은 양보 안 하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듣고 믿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건 다 그것은 조잡한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여기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구원을 표현하는 말은 많아요. 죄사함 받았다. 그렇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범했기, 죄가 가로막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이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래요? 그 죄사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의롭다함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다 의롭다함. 이게 같은 말이에요. 죄사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어둡고 그 더러운 때 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었다는 뜻이고, 의롭다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함. 의롭다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조금 전에 지금 샤워하고 왔어요. 자,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럼 발가벗고 와도 돼요? 아니, 깨끗하잖아. 안 되잖아요. 깨끗하다고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사함만 받아가지고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롭담을 얻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덧입은 옷.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의롭다함은 적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아이고 어렵네요. 쉽게 하는데 큰일 났네. 자,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범죄,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복음의, 십자가는 복음의 반쪽이죠.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부활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방해물이 제거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데 있어서 담력을 얻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칠판이 있으면 좋은데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품격 있는 용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을 나타내는 말이 아까 죄사함, 의롭다함, 또 영생을 얻었다, 또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님 만났다,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구원을 나타내는, 다 똑같아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가장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구원을 나타내는. 자, 우리 학생들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내가 딱 보니까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설교하는데 이거 신경 많이 쓰이겠는데 했는데 이건 알아듣도록 하겠지만 이건 알아들어야 돼. 대구의 수준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하고 또 한 가지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 이것은 10원으로 또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구나. 그건 구원 받았어 하는 말은 애매한 거야. 또 죄사함 받았어? 의롭다함 얻었어? 영생 얻어서 할 수 있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단어는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나갈 때 한 차원이 높아지는 거, 믿음이 한 차원이 높아지는 거. 뭐라고 물어봐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써 있는 대로 성령 받았어?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말이냐면 예수님 영접했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죠? 그러면은 제2위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제3위 되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안 어렵죠? 네, 제3위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두 하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시키신 거. 제2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제3위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거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강림한 것이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이란 말이 뭐냐면 거의 같은 수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2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나, 그렇죠, 초림이나 성령님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나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나타내는 말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대구 남부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여기 문턱을 나갈 적에는 한 차원이 높아져서 나가야 돼요. 신령해져 가지고 뭐라고? 이제는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기뻐하지 말고 나 뭐 받았어? 나 성령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을 적에 복음 깨닫고 구원받았어 만세였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 안 가서 한 1년 지나면 완전히 식어가지고 콧받치고 있어 대부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모르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희 눈앞에 선명하게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껴드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안 해서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들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꼬인 거예요. 이 대구 남부교회도 그런 사람들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두세요. 이 사람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받았지. 어떻게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우리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나. 근데 그 말이 맞아. 예수 믿어야 구원 받지. 그 말이 맞은데 그걸로는 부족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날과 달기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너네들이 온전해지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의 피와 부활만 믿어가지고 의롭다함 얻어서 이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모든 풍습,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을 똑같이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아니라 다를까 구원을 공짜로 받았더니 마음이 이게 깨림직했는데 그러기도 하겠다. 그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그래야 우리 구원이 유지되고 온전해지겠구나.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뭘로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뭐로 하려고 그랬어요? 성화를 율법을 지켜서. 아시겠죠? 할례, 다른 말로는 할례를 받는 거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부터 할례. 할례가 뭐예요? 남자 생식기 끝에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생식기 끝을 이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부정은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죠. 표피를. 그러죠?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표로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처럼 살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예식 속에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자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냥 구원을 공짜로 받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천당 가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할례 받아서 유대인처럼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까다롭게 살아야 뭔가 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행위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위주의로 돌아갔다.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할례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안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라디안주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가리켜서 갈라디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다른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쓴 거예요, 편지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봅시다. 뭐라고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 뭐라고 그랬어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자, 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 이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고 교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성경에도 있었잖아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이 너희 눈앞에 밝히 이 복음이 선명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꾀임에 넘어갔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구원은 뭘로 받고 은혜로 받고 성화는 뭘로 하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따라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행위로 하려고 그랬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근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행위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도 은혜, 성화도 은혜. 이게 성경의 정통교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도 뭘로 받고? 은혜로 받고. 성화도 뭘로 한다고요? 은혜로 해야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모임 성도들도 많아요. 구원은 뭘로 받고?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막 거저 값없이 받고. 성화는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실수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실수, 해차르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긴장을 하고 죄 안 지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이거 순종하려고. 성경에 순종이란 말 알겠죠? 하나님이 해라 막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않고 이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순종하는 삶이 행위주의로 가서 순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마서를 예를 들을게요. 노마서 실천장이 나와요. 성도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성화를 해야 하는지 실천장이 나와요. 성도는 실천해야 돼, 안 해야 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실천을 하는데 로마서 12장부터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가 12장에 들어가 보면 12장, 13장, 14장, 15장 이 4개 장은 엄청난 말씀이 들어있어요. 원수 갚지 마라. 원수가 뭐 굶주릴 때 먹일 거 주고 마시게 해주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고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선으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막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과 평화하고 사이좋게 지나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이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글로 막 들어가면 그걸 행위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기초로 해서 12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가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를 이해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장까지 너희들 이제 알았어? 그렇다면 12장, 13장, 14장, 15장은 이렇게 살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진리를 모르는 채로 삶의 실천으로 행위로 가버리면 그거 행위주의에 백발백중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뭐예요? 1장 18절부터 복음 시작되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놓고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 1장 18절부터 죄와 심판에 대해서 써 있어요. 따라서 죄와 심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1장 끝절까지는 누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인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 아래 있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2장 3장 중반까지 뭐가 써 있어요?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합치면은 다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이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를 범했다는 거.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담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게 써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갖고 4장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도 뭘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따라줍시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세요?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써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로워 그랬던 거야.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로마서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그리고 5장 초반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막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구속의 은혜가 써 있다니까요. 자, 은혜예요, 내 노력이에요? 은혜죠.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에게 자랑을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 7, 8장이 원장이에요. 성화장이죠? 근데 성화장이 뭘로 되게 돼 있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6장이 써 있죠? 6장이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2장 20절이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도 뭘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칭의의 은혜, 구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6, 7, 8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릅시다. 8장이 무슨 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성령장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이 뭐예요? 참된 겸손으로. 이스라엘의 경륜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로마교회의 갈등,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니네들은 똘감남 나무인데 창감나무 접붙임 됐으니까 니네들 잘난 체 말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어. 니네들 하나님이 똘감나무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으셨는데 창감나무가 진짜 창감나무 접붙임이 될 적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은혜로 거저받았다 방방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실로 겸손해야 한다.
그걸 뭐냐? 구속사적인 겸손이에요. 세상 도덕윤리적인 겸손 말고 우리 모임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 얘기하면 세상 덕목의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도덕윤리적인 겸손은 저 세상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구속사적인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성령 안에서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의 겸손을 얘기하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겸손, 구속사적인 겸손.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 번째 참된 겸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이런 삶의 실천과 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이런 많은 덕목들이 절대 인간의 의지나 자연인, 아담 안에서 죄인된 그런 덕목을 가지고 이룰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 힘으로만 돼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상하네. 쉬운 걸 하고 있는데 자꾸 어렵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3장 2절 갈라디아서 뭐라고 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이게 뭔 말이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어?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받았어? 뭐예요? 듣고 믿어서 받은 거예요. 뭘? 성령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을 출생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랬어 있잖아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도 뭘로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아까 성령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육신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 행위, 율법,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 육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위주의에 빠졌어? 이렇게 되니 갈라디아 교회에 이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를지는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냐 그거예요. 근데 아직도 헛고생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뭐라고 하죠? 율법 행위를 지켜서냐? 혹은 듣고 믿으면서냐? 몇 시까지 하죠? 저 시계가 맞나요? 예. 8시 반까지 오면 되나요? 예, 그래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나 시간 다 간 줄 알고. 정의합니다.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따릅시다. 믿음으로 받는다. 자, 성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출생을 했으면 자라가고 주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성화. 그러죠? 근데 이 성화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하는 거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하는 거다.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행위로 한다고 생각해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행위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적은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성화도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요. 그럼 뭐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다는 뜻이에요. 이제 또 큰일 났네. 다시. 자,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성화도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란 말 자체가 쉽다는 뜻이라니까. 이게 성화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자,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자, 은혜로 받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러면 성화는 또 뭘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그러면 은혜로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성령으로 구원받았어요? 시작했어요? 자, 성령으로 계속 살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 얘기 한마디 해주려고 여태껏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구원도 쉽고 뭣도 쉽다? 성화도 쉽다. 따라 쉽다. 구원도 쉽고 성화도 쉽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쉬웠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워? 다 얼굴에 그늘이 있어. 다 뭐라고 해야 돼? 심란해 있어. 전라도에서는 심란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또 그냥 오늘 아침에 궂은 날씨처럼 그 얼굴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다 굴름이에 회색빛이야, 회색빛.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왜 내 신앙 상태하고 다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근데 구원받을 때만 쉬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 짐 자기 혼자 다 지고 가.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없어? 조금만 실수할까 봐서 다른 성도가 눈치챌까 봐서 막 가리운이라고 위선언이라고 경건의 위장언이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 그게 무슨 재미로 주님 섬기냐고. 그래서 로마서 그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율법에도 율법의 의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의예요. 왜? 거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어떤 의가 나타나 있어요? 가질 수 있는 의. 뭘로 가지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거 되니까. 우리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가질 수 있는 그 의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의가 나타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도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화도 뭘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영화는 저 주님 앞에 가는 날 뭘로 가요? 믿음. 그게 그 뜻이에요.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행위로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까? 말은 잘하시고. 이신득의. 들어봤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득하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자, 뭘로 삽니까? 행위로 삽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말은 잘해. 암송은 막.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야? 근데 실수 않고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잘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위주의에 빠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똑같은 성경 구절이 4번 나오는 것은 그 구절밖에 없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경주를 계속 해나간다는 거예요. 뭘로 해나간다고요?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써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그거 바로 앞에 있나? 있죠.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히브리서 몇 장에 써 있어요?
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몇 절에 써 있죠? 네, 10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뭘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져. 여기 보니까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몇 번 나와요? 4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의인은 또 뭘로 산다고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맺힌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행실이 맺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살으니까 율법죄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무서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생활 금슬 좋은 법을 가르쳐주는 강사가 있다고 봅시다. 하루에 아침에 출근을 적에 뽀뽀하면 해줘. 그리고 빠이빠이 해. 또 하루에 문자 몇 번 보내. 전화 몇 번 해. 집에 돌아오면 다 화장하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해. 그렇게 해서 금슬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좋아져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해. 얼마나 불쌍해. 어? 그 처자식을 책임지려고 나가서 그냥 이 경쟁 사회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오로지 그 마음 하나로 가서 그 모든 수모를 겪고 경쟁을 뚫고 그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 거 불쌍하잖아. 얼마나 대견해. 그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남편 없으면 어떻게 돼? 뭐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의지 얼마나고 얼마나 대견스럽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하루에 전화 몇 번 해라, 문자 몇 번 보내라, 뭐 뽀뽀하고 보내라, 포옹하고 보내라, 뭐 화장하고 기다려라, 이런 걸로 되겠냐 그거예요. 이게 대구는 역시 용감하시구만. 잘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행실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뭘로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내가 사랑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사랑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뭐 예수님을 막 큐티해라, 성경 몇 구절 암송해라, 집회 빠지지 말아라, 11주 꼬박꼬박 내라. 뭐 이게 뭐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리고 온다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거 도덕군자만 늘어나가지고 도덕군자만 늘어났다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실수하나, 누가 손가락질 받을 만한 판단거리 있나, 뒤에서 뒷담화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트집이나 잡고 시시비비나 가리고 아이고 잘났어.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다녀?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싶어. 안 그래요? 신현주 형제님 혼자 아멘 하시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나부터 안 다니고 싶어. 그런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변화될 거야. 기다리면 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선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분명히 저 사람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거야.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꼴 봐주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살았다고 뭐 이렇게 까다로움을 피워쌌고 우리끼리 무슨 뭐 이렇게 흑백 논리 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산다며.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가 왕노릇해요? 네? 은혜가 왕노릇하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뜻이 뭐예요? 은혜가 왕이 돼가지고 또 은혜롭게 살아. 은혜롭게 살아. 베풀면 살아. 꼴 봐주면서 살아. 은혜가 그거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나한테 계속 은혜가 편만한 원리가 되도록 계속 나한테 주지시키고 명령하고 그렇게 나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가 왕노릇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도들도 교회 나오고 싶어. 여기 와서 아무리 흉이 되는 말, 내가 실패한 얘기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우리 가족끼리 뭐 그럴 거 뭐 있어.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해서 저 유인관 형이 함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최하가 율법이야. 따릅시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최하가 율법이다. 이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요. 그 못난이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초등학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이 율법인 줄 알아. 율법은 초등학문. 어린애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안 봤어요? 율법으로 꼬장꼬장하게 사는 사람은 유아적인 신앙이에요. 애기 신앙인 거예요. 애기 신앙.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선생도 아니고 꿈속의 선생 아니야. 유치원 교사. 미안해요. 여기 유치원 교사 있을 건데. 그건 율법으로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겨먹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요. 성도들도 막 나오고 싶어. 어떤 흉이 돼도 어떤 창피한 말 해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 나 흉볼 사람 없으니까. 기도가 들망정.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성도가 오고 싶으면 구도자는 말할 것도 없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은혜가 왕노릇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고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살면 이 교회는 성도도 안 나오던 사람도 다 다시 나와. 그리고 조금만 하세요. 이거 속에서 튀어나오는 게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두자들은 말을 것도 없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와보면 뭔가 천사 같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속이 없어. 다 웃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이 교회 그냥 미어 터져버려. 지금도 좁더만 거기 그 대구 남부교회 예배당이 좁더라고요.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절대 농담 아닙니다. 거기 빨리 팔아서 빨리 다른 데로 이사를. 지금 막 교파 문 닫은 데 많아요. 그런 데 가서 사요.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사요. 왜냐면 부흥의 한계가 와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워요. 그러면 이 교회는 내년 내후년까지 못 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빨리 참 성령으로 사는 삶을 해야 하는데 아멘이시죠? 아, 5분 남았네. 자, 우리 에베소서 한 구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1장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누구냐면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서 뭘 받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 보니까 성령을 언제 받냐면 복음 깨닫고 예수님 영접할 때.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두르셔요. 어떻게 두르시냐면 인치시고 내주어셔요. 따라합시다. 인치시고 내주어. 인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등기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내 자식이야. 도장 찍는 거. 여기 인쳤다는 말이 도장인자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걸 말하자면 내 주, 안내자에다가 거주할 주자.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안 떠나고 인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도 안 변하지만 구원이 안 변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보증? 내 안에 인치시고 영원히 내주시기 때문에 내 구원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구원이 안 변하는 거 누구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성령을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와 계신다? 여기 에베소서 1장.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내주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히 안 떠나고 변함없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 언제고 계셔? 밤이나 낮이나 오래나 내전이나 영원토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해서 죄가 싹 제거되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고 의롭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뭐 삼냐면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엉터리지도 않고 이렇게 죄 안 짓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도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니까. 막 속상해. 내가 막 엉터리짓 하고 막 그러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제일 먼저 나도 의짓지 않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걱정하셔. 한숨 푹푹 쉬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라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안 짓. 그걸 인격적이라고 해요. 따라서 인격적 성화. 성령님과 나와 이렇게 친밀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내가 친밀히 한다. 그게 신앙 수준인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교제하는지, 얼마나 그분하고 가까운지, 성령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막힘이 없는지, 이게 신앙의 수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서 그래, 아이고 이번 봄수양이 2025년도 봄수양회 때 못생기신 그 형제님이 와서 말씀을 막 힘있게 전하는데 말은 다 왔더라고. 잘생겼는 거 보네. 그래요.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하나를 꼭 가지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성령님이 소멸한다는 말 있죠? 성령 소멸. 성령이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못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하는데 성령님이 밀려나 있어요. 지가 하나님 노릇해. 구원 받고 나서도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경험대로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님도 불편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거 마지막 날 해야 할 걸 미리 다.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쓰시는 거야. 이거 하자. 그럼 예, 아멘. 이거 하지 마.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냥 바로바로 즉각 하면서 성령님과 내가 교제가 친밀하고 성령님이 속상하는 일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러면 나를 마음대로 쓰셔서 하나님 떡 주무르듯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면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저 오순절 주의자처럼 막 안 쏘면 막 귀신 나가고 막 죽을 병이 살아나고 이것도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무한히 자기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성도,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자,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자,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장, 사도행전 2장 읽고 마칩시다. 예, 빨리 읽겠습니다.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뭘 줬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뭘 줘요? 약속하신 성령. 예수 믿으면 성령 줄 거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줬죠. 예수님이 요청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준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밑에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 어떻게 받는지 알겠죠?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성령이 거하신다.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걸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오. 맞아.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혜사가 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지고 성화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이 책임지는 거예요. 따릅시다. 구원은 예수님이 책임지고 성화는 성령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다 공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도 공짜? 뭐예요? 성화도 공짜.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우리 대구 남부교회 봄 수양회를 저희들이 맞이하여 성령으로 사는 삶 배우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실진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심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무수히 맺어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저희 각각 주님의 몸된 대구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께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